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늘을 향한 기도,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주제로 큰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주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통치에 순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고, 또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참된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게 하는 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품고 있어야 할 사명,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우리 학교가,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특별히 하늘을 향한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나와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를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 곧 우리의 영혼육, 이 모든 이 영혼육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참 생명, 참 평안, 그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십니다. 왕의 위대함을 그 백성의 행복지수가 증명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새 창조의 역사대로 우리가 온전한 그 평안,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대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됨으로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 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 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담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됨으로 참된 만족,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고 또 주님께서 뭘 세워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의미를 담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참된 평안을, 그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교회 구성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누리는 그 샬롬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할 때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창 밝게 뛰어놀아야 될 그 아이가 질병의 굴레 가운데 시들어갈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습니까? 또 이 없는 고난이 한없이 이어질 때도 우리가 그렇게 묻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5초 안에 한 명씩 이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굶어 죽는 순간, 또 전쟁의 고아들, 그들이 부모를 잃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연재해나 그런 인명피해가 큰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공연히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켜 국민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공분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일반 시민들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나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잘못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내므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이 자행해 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5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고, 이제 이 아픔으로 인해서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망막 손상이 됐다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6세는 그 첫째 아들이 갑자기 큰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아서 53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삶 안에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이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어령 전 장관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의 그 인생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케 하셨을 것이고, 무엇보다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정 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고난, 이 한 사람이 그 심각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연이어 받게 하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겪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민아 목사님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였습니다. 이 망막 손상은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의사가 판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큰아들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눈은 치료해 주셨는데 그 위암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한창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민아 목사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이민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본이 되는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한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그 사망,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아닙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순종하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제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를 마치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을까요?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까? 네가 그 잔을 마셔야 된다.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하늘 향한 마지막 기도의 부분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땅에도 하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완전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대신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음모가 뒤엉켜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평안을 왜 온전히 못 누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탄과 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간구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100%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고 직접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동역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그 천국 열쇠의 능력이 뭐냐면 하늘에서 매거나 풀면 땅에서도 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정말로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지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결, 방법을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실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 전쟁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정하여 싸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전력, 열심히 싸우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세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동역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싸움의 성패는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죄악에 매여 있었던 그 모습을 온전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죄악으로 인해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비를 그치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려야지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뜻을 정하셨지만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 그 사원이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됐다. 여러분, 하늘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엘리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 땅에 기도로 동참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데 정말 이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일처럼 그렇게 치부하십니까? 어차피 하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보다 믿는 자들이 품는 무기력한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방법,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나타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대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분명합니다. 복음 안에 계시된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평안 예수 안에서 주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누렸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100%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